자,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2탄인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자,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자, 제목만 갖고도 우리가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원들이 시작.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제목을 일부러 길게 잡아서 암송을 해서 묵상을 해서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고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더라.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자, 말씀 또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보면요.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딱 보면 아하, 여기도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생명이 바로 생혼이에요. 푸시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너희 지정의를 다해서 뭐예요? 지정의를 아끼지 말고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네 지정의를 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무튼 승리해라 그런 말이에요. 투쟁. 히틀러가 나쁜 지도자였지만 사탄에게 휘둘린 나쁜 지도자였지만 그래도 히틀러의 책 가운데는요. 나의 투쟁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사람들이 후세의 평가를 악하긴 했지만 그는 뭐요? 나치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자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다니까. 그러면은 야, 지독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기는 했지만 후세 평가가 나쁘긴 했지만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우는 법을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한 나라의 총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절하게 자아와의 투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는 기독교인이 앞에는 먹은 것처럼 너무 무약해. 아니 쟤네들은 그냥 뭐 은혜 뭐 입만 열면 은혜하고 뭐 술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라 처절하게 싸워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자기 지정의를 아끼지 않냐고 목숨 걸고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또 말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좀 띄워봐 주시면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5절은 두고 이제 4절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그 말은 왜 대항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런 말이거든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여기서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대항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데에 그냥 적당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적당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죄와 싸워서 처절하게 싸워서 이겼을까요? 적당히 싸워서 이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어디까지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의하면 왜?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붙여놨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아니 예수님이 신이신 이 신성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정도 했을까? 아니라니까. 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육성을 가지시고 처절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하, 누구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쉽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다은이가 왔는데 다은이 안에 있는, 오해 마세요, 다은이는 뭐 인생 고1이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어요. 우리 어른들 아래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도 힘들대. 다은이는 이제 어리니까 죄성과 싸우는 것은 별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죄성과 싸우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다은이는? 네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 쉬워, 어려워? 나는 금방 이기더라. 아니면 그냥 좀 힘을 들여야 이기더라. 1번, 2번. 어려워? 세상에. 이제 세상 얼마 안 산 고1도 어렵대. 그런데, 예, 맞아요. 이게 정답인데, 그래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정의를 다 해서 그것도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예요.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힘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싸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성전에서 있었던 그 영혼육의 성경제 이해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더 설교를 쉽고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더 정리하고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영혼육의 체계가 제 설교에 있어서 거의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김창록 집사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도 이 영혼육의 체계를 잘 이해하면 설교를 그냥 안 보고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잘할 수 있다니까? 우리 안 팀장님도 1장 훈시를 이거 설교다 말씀이다 안 해도 진리 체계가 쫙 1장 훈시로 딱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잘 이해하면. 그래서 부디 오늘 저는 그냥 간단히 이 설교만을 위해서 간단히 몇 개 말하는데, 만약에 시간을 꼭 내서 아직 이것이 제대로 자기 것이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직 덜 되신 분은 밴드에 일부러 올려드렸으니까 말씀을 봐가면서 이 영혼육에 그냥 누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성경을 보면요 아마 성경의 이해도가 달라져요.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거목 집사님 이거 다 마음속에 다 들어왔나요? 밴드에 올려드린 영혼육의 성경적 체계? 예? 못 봤어요? 아, 감사해요. 어쩐 내가 못 보신 분에게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인쇄하면 8쪽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인쇄가 안 되면 미정구 선생님한테 인쇄해달라고 해가지고 공부하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뭔가를 막 파기를 좋아하니까 하면 이거 하고,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저기 사모님한테 잘 해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 읽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그거 한번 일조금 한 번만 띄워드려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예, 이제 좀 이해하세요. 있는데 저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이제 육을 말하는 건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이 혼과 영과 이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야 종건아 너 지금 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잡념에 대해서 산만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조금 지금 집중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내가 산만한지 안 한지를 모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산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의 정체 본질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제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여기 있는 성경은 몸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소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르크스라고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영혼 육의 3분설을 사람에 대해서 영혼 육의 3분설을 성경적으로 늘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영과 육이다 2분설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냥 성경에 영혼 몸이 말씀하셨으니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세요. 아니 몸은 육은 사고 나기도 하고 실명되기도 하고 때때로 닳아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뭐 불로초 같은 거 먹고 흠없게 보존된다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시간 가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눈도 침침하기도 하고 귀도 어두워지기도 하고 안 돼요. 그것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AS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면 영은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영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교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혼이에요. 혼. 우리의 지정의에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세상들의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 체계와 더불어서 섞여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혼합되기도 하고 많은 부패한 생각들이 있기도 했는데 이 혼이 지정의가 뭐예요? 예수 피로 씻어지고 회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오실 때에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가 깨끗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피예요. 왜? 피에 푸시케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피에 누구의 푸시케가 있어요? 예수의 푸시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내 부패하고 더러웠던 자아가 씻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맛있는 것도 사오고 또 잠깐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이 뭔가가 좀 이해가 됐대요. 아니 한 번도 안 오다가 어떻게 안 오다가 죄송한데 오래전에 갔다가 그때는 붕 떠 있었는데 한 번 어떻게 무슨 일로 아무튼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던지 왔는데 뭔가가 자기가 약간의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김진영 집사님의 자아도 어때요? 섞이고 혼합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말했다면 예수님이 피를 주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지정의를 나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깨끗하고 회복된 인격을 나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순수한 사상과 정신을 나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오든지 네가 내 나라에 오든지 간에 네가 재림하든지 예수가 재림하든지 그 동안까지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세상이 생각에 찌든 네 마음과 생각이 더 회복되고 깨끗해져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 영과 혼과 몸이 이 푸시케가 네가 보존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환경상 여건상 어쩌다 한번 한 달에 한번 또 몇 달에 한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더군다나 지금은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멈춰져 잘 못 됐는데 죄송하기도 한데 날마다 예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절대 이것만은 기념해라. 계속해서 기념해라고 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았어요? 기주도 학교 가면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막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 학교 가도? 이야, 박수. 기주는 학교 가도 마음과 생각이 꽉 붙들고 있대요. 다니엘과 같은가 봐. 마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그냥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세상 살지만 세상 체계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비롭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체계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뭐다? 예수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것이 있는데 자, 그 아래 크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사람은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에요. 영. 그 PPT 띄워주세요. 영. 거기는 보일 거예요. 영이 빨갛게 좀 보이죠? 보인가요? 예, 아무튼 자, 여기가 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잘 안 보여도. 자, 제가 크게 해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배워가지고 좀 해와야 되는데요. 이것도 누가 해줬는데. 한문도 그냥 영이에요. 신령영. 그 다음에 스피릿. 그 부분만 좀 키워줄 수 있나요? 이 3개만.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피릿. 알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는 루아우. 이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오, 루아우. 루아우인데 거기다 조금 더 쓰면 이제 사람의 루아우는 특별히 네샤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는 루아우 단어보다는 네샤마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많이 들어봤죠? 안 되면 아까 다시 띄워주세요. 그거 안 키워지면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영,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냐고. 그런데 그 영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고 회개할 때에 다시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언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영이. 그러니까
아하, 영은 산문으로, 영어로 푸뉴마, 그 다음에 영어, 헬라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거는 알 비슷한 건데요. 루에 루아흐.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어는 여기는 이렇게 푸뉴마 스피릿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루아흐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은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것도 양심, 교통, 직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거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세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금 혼. 사람은 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는데 이 혼이 바로 한문로는 뭐예요? 뭐일까? 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제일 가까웠게 하는 것이 넉 있죠? 넉, 정신. 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냐.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근데 이거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이 귀신 귀에다가 구름 운이 있는데 귀신이 막 왔다 갔다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제잘제잘 하는 것을 본떠서 근데요. 우리 혼이라는 것이 정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막 제잘제잘하고 자기 생각 감정을 막 말하기도 하는데 보세요. 한문이 은근히 뜻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생각 감정들을 막 말하는데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막 말하는지 영을 따라서 말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속담에 귀신 못 까먹는 소리? 자기로 사는 사람은요. 한번 이거 진짜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사장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부 자기 말을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경험하고 자기 것을 말하는 사람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저렇게 고고한 철학을 말하고 저렇게 좋은 사상을 말하는데요? 아니라니까. 여기 그냥 산문으로 풀어서 말한 거예요. 귀신 귀에다가 구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요즘 청명에서 너무 구름이 없으시다마는 구름이 있을 때 봐보세요. 그러면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점치고 뭐 말하고 하는 그것이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하든지 철학적인 말하든지 사상을 말하든지 전부 자기 말하는 사람은 뭐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요? 제가 제 장점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말하고 그러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리고 또 내가 청력이 약해서 잘 안 듣는 경향도 있는데 딱 보면 영의 말이 아니면 나는 그냥 들은 척 하는데 그냥 나도 그래도 그래야 되는 듣는 척 하는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왜? 나쁘게 표현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니까 자기 사상 말하고 자기 경험 말하고 그러면 그냥 A상 듣는 척 이거 작전이 놀게 비밀을 말하지면 안 되는데 A상 듣는 척 해도 사실은 신경 별로 안 써요. 뭐라고요? 누가 그랬어? 예? 해수 권사님이? 아이고 해수 권사님하고 몇 분이요 밥도 사주고 그래서 몇 번 따라갔는데 벌써 정체가 들통났네. 근데 옛날에 그 뭐 한식 사준 거 맛있던데 다시 한번 오래된 것 같은데 1년 넘은 것 같은데 어디 뭐 진주 뭐인가? 콜? 예? 진주 뭔가 있었죠. 서진주 밥상인가? 뭐 진짜 진짜 알아차렸어요? 큰일 났네. 들통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도 전혀 이제 내용을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내용은 알아야죠. 그래도 신경을 덜 쓰고 들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 말 신경 쓰고 이거 듣고 막 저거 쓰고 막 신경 써주고 정식으로 들어주고 그러면은요,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것도 비밀인데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신경 쓰고 많이 들어주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 강은혜 권사님이에요. 그래갖고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는데, 아니 뭐를 신경을 쓰고 들어가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야단인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쓱 보고 야 이게 영의 말이 아니면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끄떡끄떡 하기도 하는데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 한문을 보거든. 혼혼이라는 한문을 보거든. 어떻게 한문이 이루어졌는데, 아,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뭔 유명한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우이독경이라고 하세요. 쇠기에 또는 또 다른 거 있죠. 한 귀로 듣고 마이동풍, 이런 것을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사시면 신상에 좀 이로울 것입니다. 그 대신 영의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들고 들어야 돼요.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없어요. 응? 그래서 소울, 차를 기억하시고 지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했을 때, 목숨, 네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그러니까 자기 지정의를, 자기 뜻과 생각 방법을 사랑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네 뜻과 생각 방법을 내려놓고 영의 말을 꽉 붙들고 있는 자는 바로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소울이에요. 혼, 넉. 근데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천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살아? 자기 푸시케로 살아.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 계시 회개에서 자기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계시 회개하면 그것이 인정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 영생이에요. 그때 거듭난 영생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불멸의 영이에요.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야 나는 부활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어디 갔네? 쉬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야달수가 아무튼 하나가 더 있는데 네페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정의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대세상을 살면서 제일 많이 딱 대면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혼적인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생혼이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을 거듭나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본질이지만 대화를 할 때는 뭘로 해? 혼으로 해. 지정의로 해요. 지정의로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의사소통할 때는 뭘로 해? 혼으로 해, 혼으로. 정신으로 해.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저
그 사람 위인이 어떠한 거를 안다 그랬어요. 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은 보이니까 뭐 육, 고기 육자, 바디, 사르크스.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이제 이게 다 보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읽어보면 다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에 그대로 그냥 표현된 거예요. 꼭 부디 시간 내서 몇 쪽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의문난 거 있으시면 셀장들이나 저나 사모나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다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념으로 김준영 집사님 뭐 공부해서 시간 내서 거기 뭐 한가하죠? 학생도 얼마 안 된다며 공부 좀 해서 다음에 또 한번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한 장만 더. 오늘 8쪽인데 그냥 2쪽만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설교를 위해서. 자, 여기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도회라고 하는 건데, 영혼육을, 자, 제일 가운데 원을 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를 혼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를 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어떻게 했어요? 있기는 있는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런데 이제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거듭난 것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성전에서 뜰이 뭐예요? 육.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설계대로 지으라는 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랬잖아요. 휴장이, 예수님이 휴장을 갈라 놓으셨죠. 죽으실 때 지성소하고 하나를 되게 만들었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좌소는 바로 지성소와 같고, 가나안과 같다. 비유를.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머무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영에게 필요한 대로 마치 1살, 2살짜리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젖을 먹이는 것처럼 막 콩떡 안 주잖아요. 1살짜리한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젖을 먹인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서서 이 아이를 이 새로 새 생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춤 인도를 해. 맞춤 인도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뭔가 지금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걸 알고는 마음에서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해. 근데 그것을 교육을 잘 해주는 것이 부모가 최고의 교육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목사고 장로고 누군가 해서도 너도 의지가 있으니까 너도 네 생각 있잖아. 너도 네 주장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전부 귀신의 원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이 성장 안에 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놓고 30년 동안 자기 교육 시켜놓고 예수 믿었는데 소망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네가 따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데 너 힘이 들어. 그래도 그것을 참고 해라. 그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네 소신껏 해라. 네가 배운 대로 해라.
성경 말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라. 네 주장을 꺾지 마라. 관철시켜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돋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말한 대로 내 혼이 지정이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영의 나이가 1살, 2살, 3살 되고 10살 되고 10년 되면 야 그때 되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온전한 소망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정이가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지정이가. 인격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그대로 네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뭐예요? 육신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런 영의 원리를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었고 구성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영에는요 성경대로 제대로 제가 양심, 교통, 직감 이것은 대부분 성경을 좀 파고 언어나 연구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그림을 다 그립니다. 저도 참고를 했고 그래서 성경이 영혼을 가만히 기능을 보니까 아하 양심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였더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됐어? 고장 나가지고 내가 너 양심이 있어봐라 그래봤자 양심은 자꾸 움직여. 자기 이로운 대로 움직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하는 것처럼 음성을 들어야 교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직감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의 의지가 강력하게 바로 통찰 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도했는데 정광석화처럼 뭔가 주님께서 조명하셨어. 그런데 그 방향이 딱 결정이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떤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직감입니다. 직감. 저는 그래서 어떤 분별이나 뭐는가 할 때 또 방향을 정할 때 교통을 가운데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뭐 특별히 그냥 한 것도 없고 열렬히 막 기도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잠잠히 머무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0.1초도 안 세대 직감을 딱 주십니다. 직감을 주시면 성경적으로 이것이 반했나 안 했는가를 어느 정도 분별한 다음에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무슨 계획을 하는데 세우는 데가 아주 오래 걸려요. 1년 걸리지 2년 3년 걸리나. 그러나 직감을 주시면 그대로 이 직감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행동이 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액션이 나갔는데 막 장애나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래서 이 영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의 양심, 교통, 직감이라고 하는 영의 기능들이 일단은 내 어디에 전달이 돼야 돼? 그동안에 혼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혼을 쪼개보니까 그대로 또 성경적으로 이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이 내 혼의 요소예요. 내 혼의 요소. 다른 말로 하면 인격. 그런데 이 인격은 어려서부터 습관이나 환경이나 자기 듣고 배운 대로 막 혼합되고 섞여져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막 몰라. 이것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어저께는 이것이 옳았는데 오늘은 이것이 옳아 막 그렇게 막 감정들이 막 바뀝니다. 감정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요 막. 그렇죠?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작심삼일 됐다가 안 됐다가 뭘 그때는 꼭 뭘 생각해야 돼? 한자? 혼혼차를 꼭 생각해야 돼. 응?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우리 감정 의지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랬는데 이제 거듭난 양심을 따라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서 내 혼에게 조상이 물려준 유전나 망령된 행실 같은 것이 혼에가 딱 들어있는데 이제 영의 기능이 직감을 딱 주게 되면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문지방에 밥 주지 마라 복 달아난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이 나도 모르게 체계화가 돼가지고 안 밟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조상의 유전나 망령된 행실 같은 것들이 딱 왔을 때는 일부러 내가 밟아. 알으시겠죠? 깨트리려고 일부러 밟아요. 그리고 야 뭐 보통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이사 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날은 절대 이사 안 한다더라. 그러면 일부러 그날 해. 조상의 유전한 망령 행실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영을 따라가서 내 혼의 지정이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너는 지금 기뻐할 때다. 그랬는데 사방팔방을 봐도 아무리 봐도 기뻐할 제목이 별로 없네. 그래도 영이 기뻐해라. 아까 찬양 중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뭐요?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도 했죠. 네. 자, 영이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것은요 어디서 가사가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의 찬가 중에 영혼이 찬양하며 내 영이 기뻐하였다 그런 이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환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없이 처녀가 남자가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 수도 없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었는데 영이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찬양을 한 거예요. 미쳤지 사실은. 성경이 참 그렇게 미친 것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영이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마리아가.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의지를 통해서 내 지정이가 온통 모순된 것 같은데 내 인격이 모순된 것 같은데 인격을 영의 기능대로 복종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내 오늘은 내 생각 감정으로는 내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그러지는 않대.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 가라고 하면 어떻게? 그저께 우리 다윗이 사울을 죽음에 피했다가 저기 모압 쪽으로 가서 살고 있었는데 거리도 막 이스라엘 증인은 모압 쪽으로 가려는데 나단이 가신가? 네, 가시 나타나가지고 성령께서 너 다시 이방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곧 죽을 것 같아도 다시 간 거예요. 뭐예요? 환경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의 말씀에 내 지정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영의 말씀에 내 지정의를 복종시키고 순종해 가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정도 기도했으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했으면 해야지 더 그것이 쳐서 복종시키지 쉽게 복종시켜지지 않습니다. 이거 자랑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제가 전에도 고백한 것처럼 제가 하루도 해봤고 5일도 해봤고 금식을 21일도 해봤고 40일도 해봤는데
결국 제가 뭘 자랑했던가요? 야, 나 막 은사 받았네. 내가 이 축사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났네. 아니면 막 애언이 터졌네. 그러던가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김도성 집사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뭐였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죽었다도 아니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네,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지금도 못 이깁니다. 죄된 나를 못 이겨요. 왜? 나로 사는 건 죄니까.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온통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다고 뭔 죄다. 아니, 사울은 아말렉을 쳐 죽이되 젖먹이까지 아무리 포동포동하고 기름진 것도 맛있어도 다 불태우고 죽여라 했는데 좋은 건 남겨놓고 자기 양심상 나는 젖먹이를 못 죽여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죄요? 의요?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모순이 뭐냐면 사울은 나중에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높 제사장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독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의 기능이 우리의 지정이, 인격을 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육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영의 기능은 그래서 양심교통직과, 혼의 기능은 지정이 우리의 인격에 관련한 이런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진도 조금 나가고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생혼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그런데 이 생혼, 자, 이제 정식으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까지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우리 사람이 뭐 토기를 하나 빚든지 뭐 집을 한 채 짓든지 그냥 작품이에요. 그림을 하나 수채화를 그리든지 그냥 작품이에요. 사람 산 것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면 뭐 살아있나요? 아니죠. 작품이죠. 작품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했더니, 아하, 이 살아있는 기예요. 한문으로는 그렇고, 아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는 뭐겠어요? 루아흐 생각나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루아흐는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에도 루아흐가,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사용되는, 적용되는 루아흐를 특별히 네샤마 그랬어요. 사람에게 사용되는, 적용되는 루아흐를 네샤마 그랬어요. 네샤마 하이예요. 하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표현할 때 네샤마 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아있는 하이 네샤마 같은데 거꾸로 하니까 네샤마 하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호흡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어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작품에다가. 어디에 불어넣었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담이, 아하, 작품을 하고 죽어있어.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기를 어디에?
불어넣었더니 불어넣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뭐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이 숨을 내쉬면 하나님의 바람이 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나온 사람이 있고 뭐예요? 자기 호흡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호흡은 나온 사람, 많이 나온 사람은 뭐냐면 단전호흡 같은 거 훈련하고 요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나오겠어요? 자기 기가 나와요. 자기 기가 나와. 자, 축복하세요. 당신이 호흡할 때 하나님의 기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뭐 어때 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는 살리는 기예요. 살리는 기입니다. 사람이 부모가 아이가 다쳤을 때 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 해야 안 해요? 나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네. 아니 그거 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상처가 났어. 막 상처가 나 빨간 피가 났는데 일단 없으니까 뭐라 그래? 오 우리 아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 정덕순 권사님 해봤어 안 해봤어? 해? 안 했어요? 했는데 잊어버렸어? 세상에. 근데 진짜로 믿음을 갖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자기 확신된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속도가 달라요. 치료가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영의 말을 할까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할까요?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되니까 생기를 네샤마 하이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담이 드디어 이제 생영 이 번역이 생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생혼이라 그래서 생혼 아니면 산혼 혼을 내야 돼요. 혼을 생혼이 되니라. 네페시 하이가 되니라. 아니 이제 네샤마 하이가 되니라. 자 죄송합니다. 영어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또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니라. 이 말은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본질이 사람은 영인데 본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것처럼 본질이 영인데 그 본질이 대물리적인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혼을 가지고 교통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으로 사람의 정신 사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자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정신을 갖고 영의 기능을 갖고 이 혼으로 세상 체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 투철하게 아까 자기 투쟁처럼 나의 투쟁처럼 자기 사상을 전파하면 그것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이 탄성을 질렀는지.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고대한대요. 고대 기다린대요. 왜? 저 사람은 배웠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데 자기 정신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세상을 점점 이 파멸로 몰아가. 좋은 것 같아도 파멸로 몰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영이 살아가지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사상을 전파하든지 또 무슨 어떤 의지를 드러내든지 간에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사상, 의지가 나와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고 영혼도 살고 돼지도 살고 소도 살고 다 뱀도 살고 막 개구리도 살고 좋아해.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나오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만든다는 게 이상한데 거듭난 사람을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거듭나서 뿐만 아니라 계속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계속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홍하게 하고 세상이 복되게 하고 세상에 소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부터 이 혼적인 존재들인데 자아가 영을 많이 따라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혼해지고, 자아가 영을 많이 따라갈수록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죠. 본래. 그런데 우리는 자아가 죽은 이로, 영이 죽어가지고 자아대로 자기 정신 투철하게 살고 나면 결국 세상은 점점점 파멸이 되더라. 이제 오늘 2장 7절만 보고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구나. 본래 그대로 살도록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더라. 창세기 2장 7절을 꼭 잘 먹고 나의 본질은 이거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441장을 보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그래서 2절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은 자기가 좋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하시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내 뜻과 반해도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이 영생명이 있었는데 하와를 통하여 사단이 미혹하니까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못 붙든 거예요? 못 붙든 거예요. 오늘 찬송하면서 말씀하시면 자기 뜻을 꺾고, 또 말씀하시면 감정은 자기가 감정을 버린다, 그 말은 감정이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감정을 선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감정을 선택하고, 또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예수와 예수 인격이 되는 우리 혼 생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소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영혼육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봤습니다. 주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부족한 종이 충분치 못한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정의가 더욱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혼, 산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과 육 사이에 바로 이 혼이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는 육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갈 것인지를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영을 따라가고 또 선택하고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자아가 훈련되고 갈수록 우리 자아가 영을 따라가고 선택해서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영적 전사들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히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헌했습니다. 주여 특별히 원하옵기는 대세상을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자아가 늘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그냥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피 안에 있는 자아를, 예수 자아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피 안에 있는 푸시케를, 피 안에 있는 예수 지정의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뿐더러 세상을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드리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묵상하고 또 자기를 쳐서 온전히 복종시키는 우리 생수강의 영혼 지체들로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당신의 영혼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인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인격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전이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주님이여 피 묻은 손도 안수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지정의가, 예수의 생각에, 예수의 자아가 이 시간에 예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자아로, 예수의 인격으로 덧입습니다. 덮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주의 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립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복된 예물, 더욱더 확장되는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드렸지만 또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생업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랑하는 권속들로, 시민들로, 형제자매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우리의 혼적인 존재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